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겠습니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가 갚으세요? 예.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을 했을 때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다니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마음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참 성품도 온유하시고 정직하시고 성실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몸이 약해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돈이 있어야 아들을 팍팍 밀어주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 꿈을 펼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저는요 그때부터 마음이 설렜는지 몰라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 걱정할 것 없겠구나. 하나님이 뒤에서 팍팍 밀어줄 텐데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 확신이 지금까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아니 부잣집 아들이 거렁뱅이를 얻어먹고 다닌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뭐니 해도 아버지가 힘이에요. 더구나 부하고 힘있고 사랑 많은 그런 아버지라면요 그보다 더 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한테 아버지 불러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좋아하고 반가워하실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아버지 자꾸 불러보세요. 10번, 20번, 100번 부르면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으셔요. 짜증을 내시고요. 예? 화를 내시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진짜 참 아버지인가 좀 걱정이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1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부를수록 힘이 나고요. 부를수록 기쁨이 생기고요. 부를수록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릅니다. 사실 다른 종교에도 신의 존재를 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은 되게 범신론이에요. 이 범신론은 신을 비인격체로 보는 것입니다. 신을 인격으로가 아니라 우주 안에 나타나 있는 어떤 힘, 작용하는 어떤 기운, 그것을 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범신론 사상이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헬라 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 뉴에이지까지 요가라든가 마인드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 정신세계에도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나 하나님 계신 거 믿어, 이것만 가지고는요 확실하게 경계선을 뛰어넘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난 모든 죄는 다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고 제대로 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귀되 깊이 사귀시고 그 하나님 덕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8절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마음의 소원도 아시고 뭐가 필요인지도 아시고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지 뭘 해결해 줘야 될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높은 하늘에 계세요. 예. 구름 있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 위에 하늘이 아니라 삼층천 높은 하늘에 계셔서 온 우주를 한눈에 다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면은요 지구에서 수백 킬로 높은 우주에 떠이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구를 한눈에 다 내려다봐요.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말이요 거기에 부착된 카메라로요 지구를 싹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메라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요. 사막 속에 감추어 있는 그런 무슨 뭐 강이 옛날에 있었다든가 뭐 기름이 얼마나 있던 그런 것까지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산에 광물이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 바다의 어군이 어떻게 지금 이동하고 있는지 인공위성에서 다 그것을 찾아낸대. 뭐 고기압, 저기압의 흐름이나 찬 공기, 더운 공기 흐름 이걸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옵니다. 다 인공위성에서 보고요 미리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 시베리아의 찬 공기가 이틀 후에는 한반도를 덮칠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틀 뒤에는 얼마나 또 추운지 몰라요. 요즘은요 1, 2기예보가 거의 정확해요. 예. 훨씬 옛날보다 정확해졌어요. 과학의 눈이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우리 인간의 사정을 다 알아줄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의 근심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 장래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나? 우리 부모님이 고마운 분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다 내 사정을 알아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도 못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서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척했지만 기도할 때 보면은요, 또 구제할 때라든가 금식할 때 보면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나다가 보고 참 경건하시네요. 참 믿음이 훌륭하시네요. 그러면 그런 칭찬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칭찬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였어요. 이게 참 한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든지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사람 보라고 봉사하고 사람 보라고 성가대 앉아고 막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 보라고 말이죠. 교회에서 막 더 오랫동안 막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그 사장님께 전도를 냈어요. 제가 인상도 아주 좋으시고 또 친절하시기도 하더라고. 그래 이런 말 저런 말 그렇게 하다가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니까는요 과거에 저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은 왜 안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지체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지요. 그러니까는 다 아시네요. 목사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딱 바라봐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사람 보면서 칭찬을 바라는 것이나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나 이렇게 자꾸 교회 다니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말에 신경 쓰다 보면은 내 영혼은요 점점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평판에 일희일비하다 보면은요 이 사람 장단에 놀아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다 보신다고 했잖아요. 사람에게는요 3가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소유욕이에요.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먹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가져도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뭔가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정치적인 욕망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기를 많이 얻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이런 종교적인 본능,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 바리새인의 끼가 생겨가지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늘 좋아하게 되면은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주시는데 사람에게 보이려는 늘 그런 의도를 마음에 품게 되면요, 이미 그 사람 상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신 상이 뭡니까? 때가 되면 기도의 응답을 주시죠. 준비했다가요 쌓아놓은 상을 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즉시 주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이 뭔 줄 아십니까? 마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은요, 마음에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니까는요, 점점 인격이 변화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점점 좋아지게 되고 생활 속의 열매도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그러면 기쁨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영광을 누린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속은 턱 비어서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면은 신앙도 인격도 생활도 사실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면 족합니다. 이 믿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은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늘 솟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한편에 8번이나 그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다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계속 고백을 해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기밀 기묘함입니다. 주께서 아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앞에 숨길 수가 없다. 왜? 주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 형체도 지으시고 내 속에 내장도 지으시고 내 영혼도 지으시고 다 주님이 직접 지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뭘 숨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항상 정직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 과거도 숨길 수 있고 없고 내 속 마음도 숨길 수가 없고 숨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간절하게 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예? 내 사정을 아시고 장래를 아시고 내 폐부와 심장 속까지 다 아신다는 것인데, 예?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끔찍이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다윗을 높이시고 다윗밖에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고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기 위해서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다윗 하면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람이 가까워하면은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늘 하나님께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다 갚으시리라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다 갚으신다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그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4절에도 6절에도 8절에도 다 갚으시리라, 다 갚으시리라. 이렇게 반복한 거 뭐냐면 잊지 말아라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잊지 않도록 인치듯이 마음에다 막 이렇게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큰 나라요, 강력한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뭐 교회가 무슨 뭐 약해졌다느니, 교회가 무슨 뭐 어떻다느니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은요, 교회의 힘은요 엄청나게 강한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르기는 몰라도요, 주를 위해서 목숨 걸어가면은요, 우리 교회만 해도 아마 벌떼처럼 일어날 거예요. 예?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힘의 출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동기부여에 있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영광, 이걸 약속하잖아요. 동기를 자꾸 부여시키지 않습니까? 몽골의 징기스칸은요 13세기에 큰 중국과 러시아 동유럽을 전체를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한 200만 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마한 나라인데 자기 나라보다 수백 배나 큰 나라를 정복해 가지고 300년 동안 지배를 했어요. 대단히 강력한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몽골에는요 초원이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길렀어요. 그래서 기마병을 훈련시켜가지고 잘 달리게 했어요. 하루에 200km 달릴 수 있는 그런 기마병들을요 한 20만 병쯤 길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국을 이루었다. 그런 역사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마병들이 목숨 걸고 달리고 했던 그것은 뭐였었느냐? 그것은 그냥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동기부여가 정확했다는 거예요. 징기스칸은 생명을 걸고 싸운 병사들을 모아서 타르탄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6가지 특권을 부여한 거예요. 첫째는 당신들은 언제든지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다. 둘째는 당신들은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 가질 수 있다. 셋째는 당신들은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넷째는 당신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5번째, 당신들은 이 나라 안에서 갖고 싶은 땅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6번째,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만 줘도 좋겠죠. 엄청난 것을요 약속을 하고 실제로 주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기마병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겠어요.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보상해주고 확실하게 4대까지 그렇게 해준다는데요 누가 안 싸우겠어요? 아직 목숨 걸고 싸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보다도 더 훨씬 놀라운 보상과 상급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 금세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징기스칸이 아무리 보상해 주어도 영생은 줄 수가 없어. 그런데 주를 위해서 하게 되면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니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니라. 성경 말씀 보면요 보상, 이 상을 확실하게 약속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 주심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22장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인권과 영권과 물권을 주시옵소서. 그 말이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가 상을 주리라, 이 약속을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위인들의 신앙을 보면은요, 그들이 참 대단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면에 보면은요 그들도 다 상을 바라봤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 권세를 다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어요. 왜? 히브리서 11장에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함으로 영원한 상, 애굽의 바로가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지.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죄수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고생을 하면서 그냥 막 내몰렸어요. 험지로 내몰렸어요. 그런데 늘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억울함을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사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솔직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죽으셨을까요? 부활이 없었다면 절대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고 있을 리만 아니고 죽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무덤 문을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꾸준하게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모든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어요? 주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찬송을 주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사실 영광을 받으신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잠시 고난을 겪었지만 그 영광은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일방적인 희생, 사명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주 고상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한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사모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복주의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복주의라고 축복을 사모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번이돼야지, 교회가 섬길 줄 알아야지, 교회가 희생해야지, 그렇게 도덕적인 수준으로 말을 하는데 물론 다 맞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해요 우리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축복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체험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허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희생을 해요?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퍼줄 수 있어요? 그런 불신앙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되고 속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살게 하여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그런 든든하게 한 다음에 그를 통해서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준 것이 없이 해라 부담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영육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누가 나를 건드려요? 잘 돼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도, 선행을 행할 때도, 구제할 때나 금식할 때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라. 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갚아줄 수 없어. 사람의 칭찬, 사탕발림으로 귀를 좀 간지럽게 하는 그건 하고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사람이 어떻게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봐도 상관없어. 몰라도 상관없어. 요즘 PR 시대라고 해서 그냥 막 조그만 하면 침소봉대하고 막 알리고 선전하고 막 그래요. 예? 화장품이 원가가 말이죠 40%는 다 PR비 선전비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잘 사니까. 이렇게 세상은 PR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돼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주님만 기억하시면은 언젠가는 해와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들새 뿔같이 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나를 번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는요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공상이 아니에요. 기도는 마인드 컨트롤이나 자기 최면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맞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것으로 기도의 응답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 골방 문 다 닫고 하라 그 말이에요. 예? 골방 기도 아무도 보이지 않게 꼭꼭 숨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은 또 아니야. 예, 기도하다 보면은 주변에 말이죠. 아이고 저 집사님은 기도하는 집사님이래. 저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이래. 알려지게 돼. 예? 그리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냥 나팔을 불지 않아도 기도 응답의 열매가 풍성하잖아요. 저분 참 잘 되네. 저분 참 하나님이 밀어주시네. 정말 저분 기적적으로 저 축복을 받네. 다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골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요, 그냥 문을 다 닫는 것처럼 오직 사방에 문 다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오직 한 우물을 파는 그런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골방 기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거목들을 보면 다 골방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역대하 14장에 보면은요, 유다의 아사 왕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 들어왔을 때 그런 기도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아멘.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로 100만 대군을 물리쳤어요. 예?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해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내가 설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로 병 고침 받았어요. 죽을 병에서. 그리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제 친구 되는 목사님이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평생 치료의 하나님을 강조했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이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신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요, 하나님, 제가 평생 치료의 하나님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이렇게 병들어 쓰러지면 하나님 체면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망신, 내 망신, 부자지간에 다 망신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주치의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검사도 안 받겠습니다. 병원에도 안 가겠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직접 비춰 주옵소서. 작정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나의 주치의가 막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 일주일 만에요, 온몸이 확 불처럼 뜨거워지더니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아멘.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하나님이시고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 그랬어요.
어디 가면 되겠다, 어디 가면 되겠다 소문 자꾸 듣지 말고,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을 수가 있어요. 치료도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병원에 간다고 해서 다 고침받드는가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골방 기도라니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불 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불 내려주시면 이 백성들이 살고 나도 선지자로서 위상이 세워지게 되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불 내려주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결사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어요. 불을 보자 사람들이 그냥 막 충격을 받아. 그리고 우리가 몰랐는데 속았구나. 아합왕에게 속았어. 바알이 참신인 줄 알았네. 속았어.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그리고 바알신 숭배자 850명은요 기손강에서 다 척결을 당해야 했어요. 그 위에 비가 쏟아져 내려와서 가뭄이 다 해갈되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더욱더 위상이 견고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불을 내려주지 않았더라면 엘리야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고통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물러설 곳이 없어요. 배수진을 쳐놓고 하나님 여기서 불 내려주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영광 땅에 떨어집니다. 이게 골방 기도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 골방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의 불 내려주시면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다 살아요. 그런데 교회가 성령의 불 꺼지면 끝장나요. 교회가 망하면 교회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가 병들어지고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다니엘은 왕이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 그만해. 나라의 법으로 정했어요. 기도 그만하라니까. 그 불법이라니까.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놀라운 지혜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의 신분을 더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것이 바로 골방 기도예요. 그 기도해가지고 다니엘이 손해봤습니까? 아니에요. 더 위상이 높아졌어요. 조금 어떠면은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중단하고 예배를 중단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런 염려하지 말고 사방의 문을 다 닫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떤 응답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고 인생의 성공 여부도 결정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사람들이 탄식해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밤잠을 못 자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요 길이 없어. 안 돼. 막혀. 그러니까 좌절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길이 어디가 보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모든 걸 아시는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린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자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그 전에 말이죠 기도원에 갔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막 괴롭고 그러면은요 찬송을 불러. 그런데 이건 찬송도 뭣도 아니야. 아시죠 찬송.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한번 불러봐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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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렇게 몇 번이고 찬송 부르면서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그런 그 힘으로 말이죠, 오늘 이 나라가 이만큼 복받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민족은 5천년 역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와 암흑 속에서 살았던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한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우리 민족은요, 대대로 외세에 짓밟힘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5천년 역사 속에서 외침을 997번 침략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종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우상숭배에 매달리면서 살았던 한많은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인 거예요.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운명을 맡길 수 없었어요. 그게 기도 없는 우리 민족의 암흑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아시죠? 아시죠? 먼저 신앙에 눈을 뜬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을 많이 적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금주 금요일은요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3.1절 105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3.1 만세운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누가 앞장섰느냐? 당시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사실 앞장서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들인 것을 봐도 그렇고, 그때 당시 1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75%가 교인들이었습니다. 희생이 제일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슨 힘으로 교회가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는가? 1907년도 평양 부흥운동 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복음을 온 사방에 전하게 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었어요. 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 능력 받은 사람의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으로 기도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이 민족은 종살이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 민족이 저 일제에게 짓밟힘을 당해야 되느냐? 사실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운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그 선조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독립을 하게 하셨고, 공산화되는 것도 막아주셨고, 정치와 경제 등 각 분야에 영웅처럼 뛰어난 인물들을 많이 세우셔서 세계사의 눈부신 번영을 오늘날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과실을 따먹는 것은 그냥 따먹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나무를 심고 누군가는 자라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실을 따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의 눈물을 흘린 기도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잘 살고 배불러졌잖아요. 자유가 보장되잖아요. 인권이 지상주의가 됐잖아요. 모두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왕입니다. 예,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입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주의,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이 왕되는 그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교만이, 거짓이, 음란이 이 속에서 용암처럼 끓고 있는 것이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주어지고 권리가 주어지고 다 주어지니까는요, 이 속에 꿈틀거리는 죄악들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에서도 드러납니다.
경제에서도 드러납니다. 문화에서도 드러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죄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나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는 가난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망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물결을 차단하고 이 나라를 구원할 그 사명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자기도 오염돼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도 헤매게 되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에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천사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예? 골방에서 조용하게 여러분들이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아도, 그 기도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고, 여수 산단을 복되게 만들 수도 있고, 북한을 구원할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아름다운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가 심은 그 과실을 또한 따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가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사정을 다 아십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 기도도 갚아주시고, 선행도 갚아주시고, 구제도 갚아주시고, 여러분의 억울함도 갚아주시고, 원수도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